복음의 경계를 깨시고 이방의 경계를 깨시고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발을 디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라사 지방에는 오늘 뭐가 많습니까?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고기가 있는데 전 참 좋아하는 고기입니다만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정결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불결한 짐승을 먹지 않았다 합니다. 근데 그 불결한 짐승의 대표가 바로 돼지였습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다 하나만 건너면 이 거라사 지방에는 뭐가 많았냐면 이 돼지가 때로 있었습니다. 이 돼지는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그냥 돼지가 아니라 경제를 바치는 한 축이었습니다. 이 돼지는 말 그대로 몇 마리의 돼지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등급이 나눠졌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예수를 알아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된 이 건강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된 이 여러 가지가 신체가 다 돌아가고 오늘도 내가 생각을 하고 두 발로 걷고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게 없습니다. 입만 벌리면 걱정거리 투성입니다. 입만 벌리면 불신앙적인 말 투성입니다. 그러면요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나오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는 원망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원망하면 남편도 원망하게 됩니다. 남편이 불평하면 아내도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남편이 밖에 나가서 뭔가 불편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더 나아가서 그래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셔서 참 그래도 다행이구만요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불평하고 함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다 주의 뜻이라 그랬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혹은 이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경계가 아닐는지요.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은혜의 대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신에 쩌든 사람이요.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가 2명이라고 합니다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1명만 조명을 합니다. 1명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마가와 누가는 2명 중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조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귀신에 들렸냐면 예수님께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는 군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입니다. 마귀가 병참을 지원해 줍니다. 원망거리를 계속 지원해 줍니다. 불평거리를 계속 지원해 줍니다. 이건 끝일 기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도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감사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은혜 충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충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둠의 군대 귀신에 잡힌 자가 여태까지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데, 인자 예수를 만나는데, 그 인자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입니다. 입만 열면 감사가 충만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교우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를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사도 바울이 허탄한 사람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도 예수를 알아봅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가진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귀신이 가진 지식보다 어쩌면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고 많이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사실 우리가 어쩌면 과거에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말이죠, 이처럼 귀신은 들리지 않았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나올 줄 알았죠? 예,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귀신 들린 자처럼 미치지는 않았지만 사울은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선택해서 자기가 자기를 끌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끌고 가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떠난 뒤에 사울은 자기가 자기를 끌고 가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에 부르실 때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고 자기 스스로를 매우 낮췄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하면 다윗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왕 앞에서 선지자가 꾸지람을 해도 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다웠기 때문에 다윗이 무릎을 꿇은 것은 있었죠. 그렇다면은 사울 앞에 있었던 사무엘은 사무엘답지 않아서 사울이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던 겁니까? 어떻게 보면 나단 선지자보다도 더 강하게 주님께 붙잡힌 받았던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일화는 성경에서 그의 어머니 때로부터 어떻게 사무엘이 잉태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말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당시 다윗의 왕권을 왕립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조금 기록해 놓은 것뿐입니다. 오늘 사울은 귀신에 흔들리진 않았지만 감사가 없습니다. 사울이 지금 배를 굶습니까? 사울이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합니까? 사울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도대체 뭐가 원망이요? 뭐가 불평이란 말입니까? 아니,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도 감사를 잃어버린 것 자체가 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연발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가지고 이방 사람들, 이방 왕 다 죽이도록 해라. 아니, 주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거 감사할 것 아닙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키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간장종지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어쩜 그렇게 적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니, 몸이 크다고 사람이 큰 게 아닙니다. 몸이 잘생겼다고 그 사람이 잘생긴 게 아닙니다. 아름답고 예쁘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은 간장종입니다. 쪼쟁이입니다. 쫌생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돌릴 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다 얘기했어요. 다 없애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릴 거 살려두고 숨길 거 숨기고. 사무엘 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에 와가지고 사무엘은 모르는 척 해주는 것 뿐이죠.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말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 앞에서 사울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에 아주 옷을 벗고 자기를 자해하고 돌로 자기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귀신 들려가지고 쇠사슬도 끊고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오늘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고 리더가 되고 뭐 가장이 되고 자녀가 되고 이런 모습인데 완전 하나님 없는 이 사울 같은 사람하고 누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그가 완전 귀신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소리 지르고 다가오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있습니다.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초기에는 임명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한 번, 두 번 용서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누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울 같은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눈에 띄게 귀신에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귀신 들렸구나.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이렇게 사울같이 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심령에 예수께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 사울은 다윗에게 극심한 질투심을 느낍니다.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질투를 느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 질투를 느낄 때도 먼저 사울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뒤에 질투거리가 생깁니다. 사울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입에서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설거지하면서도요, 감사 예수, 아니 시장에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이런 감사만 넘쳤다면 사울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